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꾸 이렇게 또 고백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많으니까요. 나중에 주보를 꼭 참여해 주시고요. 2학기 다락방 개강이 시작이 됩니다. 2학기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나눔 교재는 매일 성경에 보면 매 주일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께 있잖아요. 주일에 GQS라고 거기 소그룹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눔을 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것을 준비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락방 새로 참여할 때 같이 참여하시면 좋으니까요. 우리 다락방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박지현 전사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성경 통독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간지로 그 성경 읽기표 다시 9월, 10월 분 거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또 중지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 광고가 있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분당 가암교회 우리 교회 정관과 그리고 최정권 목사를 시무 목사로 청빙하는 이 청원권으로 두 가지 안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궁금하신 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수요일 날 하느냐, 주일날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돼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장로교회는 총회와 노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와 노회에서 담임 목사를 위임을 해서 노회를 대표해서 그 교회를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직 그게 되려면 이제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당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분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회가 구성될 수가 없어서 이 모든 법적인 것들을 진행을 하려면 뭐 직분자를 세우든 저희가 예결산을 나중에 같이 재직회를 해서 확정을 짓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는 노회에서 파송이 된 그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하시려면 그분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니까 오실 수가 없어서 수요일 날 공동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관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당회장 권한을 최정권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에게 위임을 하려면 그걸 교회가 공동회를 통해서 최정권 목사를 우리 교회 시무 목사로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공동회를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 최정권 목사를 시무 목사로 청원합니다라고 하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뒤에 보시면은 신교실에도 있지만 정관과 거기 사인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실 때 간단하게 이름하고 직분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례교인 이상이면 무슨 쓰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의 사랑 나눔 박스를 저희들이 지난주도 그리고 이번 주도 나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또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 주중에는 또 언제든지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생필품을 가지고 오시는 주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그거 이렇게 포장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덮어서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섞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골고루 잘 배정을 해서 드릴 테고 하니까 다음 주에 생필품 꼭 챙겨 오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갈수록 삶에는 상처가 이렇게 계속 덧대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상처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상처를 은혜로 덮어쓰기 그렇게 정하려고 했다가 그냥 은혜로 덮어쓰기로만 정했습니다. 상처의 특징을 보니까 기억이더라고요. 기억인데 이 기억은 설명이 필요 없는 본능적으로 이 세포에 새겨지는 잘 잊혀지지 않는 부정적인 기억이더라고요. 상처를 한번 받으면은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딱 경직이 되고 표정도 굳으면서 과격한 부정적인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미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최소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이제 많이 쓰시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상처 안 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직장과 학교와 직장생활, 사회관계를 시작하면서 그 여러 관계 속에서 따뜻함도 그리고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나누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갈등도 또 아픔도 상처도 우리가 받게 되면서 그것들이 나이테처럼 우리 영혼에 이렇게 깊게 새겨지는 걸 봅니다. 상처는 족쇄처럼 그 사람을 올가매기도 하고 또 상처는 세계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상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처를 또 그렇게 남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상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참 그게 신기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인데도 그 목사님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도 그분을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다른 목사님인데 그 이전에 받았던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의 모든 분노나 이런 것들을 이 목사님한테 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상처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치유를 분명히 하셔야죠. 이 상처를 무엇으로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육체의 상처도 있고 또 우리가 영혼에 받는 상처들도 있는데 육체에 받는 상처는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흔적은 남을지라도 좀 이게 지나가면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영혼에 남는 상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고 그걸 해결되지 않고요. 기회만 타면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이렇게 확 올라와서 우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에도 한번 나눠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학 기간에 추천도서로 데이비드 시멘즈의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감 가고 도움받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설교자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 즉 새 생명을 얻거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경험이 아주 귀중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가 곧장 낫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격의 손상을 받은 정서적인 문제들은 빨리 낫지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처들과 혼동된 상태들을 고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 은혜 받는다고 상처가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상처를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상처의 치유법은 사실 단순해요. 어떤 거냐면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덮어쓰기 아시죠? 예, 뭔가 이렇게 잘못 썼으면 수정액으로 이렇게 쭉 수정액 그런 거 안 쓰죠. 요즘에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쓰는 그게 이 덮어쓰기인데, 무엇으로 그걸 덮어쓰냐면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 써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 부정적인 기억이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긍정적인 기억이 돼서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상처가 삶에서 일어났듯이 삶의 현장에서 생겨난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씌워질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처를 대면하고, 그래서 그 상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은혜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상처가 있으면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덮어 써지는 것, 직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때거든요. 가나안을 이제 2세대가, 1세대는 실패했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은 사실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꿈입니다. 너무 가슴 벅찬 꿈. 와, 저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1세대처럼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우리 40년 또 방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세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흥분도 되고, 거기에 정탐꾼들을 통해서 세상에 거기 가봤더니 이렇게 풍성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흥분된 모습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막 혼란한 상황을, 감정을 치러냈어요. 그 선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2세대가 이제 다시 아버지 세대를 맞아서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세대들은 가만 보면요, 사실 가나안이 별로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그렇게 불편해도 광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불편한 걸 몰라요. 그냥 삶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죽 섬세하게 잘 챙겨주셨습니까? 패션은 좀 그랬을지 몰라도 신발은 안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매일 먹을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부족함이 없이 광야에서도 아무리 척박하다 그래도 불편한 거 없이 계속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 도전을 우리가 해야 돼? 꼭 여길 들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먼저 이렇게 동편 땅을 차지했던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들이 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같은 민족이니 반드시 이스라엘이 다 이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여기에 정착할 생각하지 마, 약속해 라고 모세가 얘기했었죠. 신명기는 거의 전체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길게 한 설교입니다. 4가지 정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과거와는 이제 너희들이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또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너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너희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과거와는 단절하고, 부정적인 과거와는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희망찬 내일을 너희가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이제는 좀 끊어내고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오늘 우리가 좀 한 계단 한 계단 벽돌 놓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은혜로 덧씌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고 그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는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상처 있으시잖아요. 상처 없는 분들 없잖아요. 깊은 상처일수록 대면하기가 싫습니다. 보통 상처로 괴로워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렇지? 이런 상처가 없었으면 너무 좋겠어 하면서도 상처를 안고 있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직면하고 싶어하는 것은 좀 사람들이 다들 싫어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관계를 하다 보면 용서를 해야 돼.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아이들을 용서해야 되고,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사과를 또 해야 될 것들도 있어 라고 하는 것들도 알면서도 상처를 받으면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냥 불편한 거 관계를 그냥 이렇게 끌고 그냥 쭉 가지, 이거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내가 먼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과거의 실패를 상처로 가지고 있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모세는 아주 독특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봤지만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길게 봤지만 2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할 때는 알아야 할 것은 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절 말씀을 어순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제가 일부만 번역을 하겠습니다. 1절을 순서대로 직역하면, 어순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에게 말씀하신 하면서 나머지 절이 나오고, 2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2절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라 오늘 이것을 하면서 쭉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해라, 그리고 알아라, 나를 알아라. 상처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요? 이 말씀들이 나열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우리는 40년 이렇게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바로와 이집트 전국에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4절 보니까 애국 군대와 말탄 자를 홍해에 다 빠뜨려서 멸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5절 말씀 보니까 40년의 광야 사건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서셨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서셨나요? 이스라엘 삶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곤란에 빠진 때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때였어요. 그때마다 정말 치명적인 위험에 딱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삶의 전면에서 그들의 삶을 탁 주도해 가시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일 때마다 그들의 삶의 전면에 나셔서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화장실을 설교 준비하다가 화장실에 이렇게 쭉 가는데 복도가 있잖아요. 여기 친교실이 있는데
우리 유치부 선생님,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막 바느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고기도 만들고 또 뭘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갔다가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우리 전사님이 뭐라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카운트 수가 안 올라가요. 예, 이게 녹화를 동영상을 찍으면 카운트가 시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 하시면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카운트가 안 올라가길래 제가 신기해서 제대로 잘 하고 계신 게 맞나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카운트가 안 올라가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은 진지하게 막 바느질을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 거죠. 녹화 버튼을 안 누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와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잠깐의 경험에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되게 실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실수죠. 근데 되게 그걸 보면서 제가 뭐가 행복했냐면은 그거를 되게 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아이고 창피해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이 왜 안 눌렀어 그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그 따뜻함이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목사인데 분당의료교회에서는 이게 목사가 되게 멀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성도님들이 찾아오실 때도 예의를 갖추고 다 이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다 이렇게 한껏 꾸며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시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러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허물이 없이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찍으셨겠죠.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잠깐 만나는 꼭 신방으로 이렇게 막 대면해갖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잠깐 그렇게 만나는 만남과 얼굴의 마주침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만남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이 마음의 벽들이나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들을 제가 느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가 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느껴져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건 중요한 것들이 바로 횟수가 있더라고요. 횟수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만나십니까? 주중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면 횟수도 되게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이 이렇게 딱 갇혀 있고 하나님께 예배 온전히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나 또는 주중에 있는 기도와 또는 예배의 자리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서 그분과 짧게라도 교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많이 만나주셨다는 얘기를 오늘 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습니까? 셀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어요. 엉망진창이 되었던 그때마다 치명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서 삶의 전면에 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옆에서 멀리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다 그대로 갚아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왕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계셔서 살아 움직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계속 미쳐주고 계신 분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상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리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해주고 싶어 하시죠.
모세가 오늘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보십시오. 잘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만남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4절 말씀 보면 환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5절 말씀 보면은 일상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었고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교만으로부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측면이잖아요. 다양한 과거의 경험들을 다 추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쌓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횟수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환경, 영역,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내 삶에 아주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은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삶의 구석구석 상황마다 나와 가까이 계시는 특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쌓으면 어떤 고백이 성도님들에게 나오시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랑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그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워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상처 회복을 위해서 잘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나를 이용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알고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말씀하셔도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은혜로 더 씌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학에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말할 때 그 대상영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영속성. 대상영속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자랄 때 이야기입니다.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컵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숨겨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여기 컵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대상 영속성을 가진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6단계를 거쳐서 대상 영속성을 가진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한 0개월에서 1개월쯤 됐을 때까지 개념이 없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쭉 관심 이렇게 쭉 보여주면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그 물건이 싹 없어지면 그냥 이게 있어지든 없어지든 관심이 없어요.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렇게 장난감이 딱 사라지잖아요. 이게 한 4개월까지 그런데 장난감이 쭉 가다가 딱 사라지면 마지막에 없어진 그 지점을 이렇게 잠깐 보다가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8개월까지인데 4개월부터 8개월 정도 되면 세 번째 단계가 생기는데 장난감이 이렇게 있다가 딱 사라지면 물체가 사라지면 어딘가에 그게 있기는 있다 해서 그게 어딨지? 라고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사라진 지점에 반쯤 이렇게 비춰놓으면 그걸 가서 딱 이렇게 찾는데 완전히 가리면 잘 못 찾아요. 근데 요럴 때 4개월에서 8개월 할 때 깍꿍놀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까꿍 아시죠? 얼굴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타나는 거고. 예,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8개월에서 12개월의 단계인데 12개월쯤 됐을 때 없어진 물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쭉 찾아가서 이제 담요 밑에 이렇게 장난감을 숨겨놓으면 담요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찾는 단계가 이제 한 돌 될 때까지의 단계고, 다섯 번째 단계는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 나중에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 가서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화에 대한 상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위치에다 또 이렇게 숨겨놓으면 그때는 못 찾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8개월 이후부터는 대상 영속성이 생겨서 그 장난감이 없어지면 이게 어딨지 하고 곳곳을 다 찾아보면서 이제 그 장난감을 찾는 단계가 됩니다. 이 4개월부터 8개월 3단계 깍꿍놀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중요하냐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없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면은 그때는 엄마가 저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안정이 되는데,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하면서 계속 웁니다. 그 전 단계는. 그런데 이 불안과 안정의 반복을 통해서 엄마가 있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기억력 발달을 도와주고 언어 발달을 도와준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의 말에 주의를 하고 집중을 하고 상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 3단계 4개월에서 8개월 깍꿍놀이 이런 것들을 할 때 발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오늘 교육학 시간이 아니고 길게 드리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대상 영속성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경험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딱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평범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든 몇 단계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 신비적인 반응, 그리고 기도할 때 막 극적인 음성이 들려야 되고 막 불이 막 이렇게 나타나갖고 확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음성을 듣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경험될 때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린 신앙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안정감이 생기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안정감을 갖는 신앙이 되어야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횟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수록 그 발달 단계들을 쭉 거쳐나가서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삶의 신앙의 지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2세대들에게 말하거든요. 신명기 11장 1절부터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여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번역을 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고 바로 당신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바로 오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최우선순위의 사람은 내 자녀도 내 가족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도전과 상처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상처가 욱하고 올라오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 원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하면서 그 사람이 같은 반이 되거나 그 사람이 같은 부서에 되거나 그 사람이 같은 다락방에 있거나 그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신앙의 대상 영속성이
작동이 될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 같은 필연으로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헤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끌어올리실 때가 있어요.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실 때 생각의 여지를 열어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 이 상처를 그냥 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처를 끄집어 올려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씌워 치유를 일으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의 여지들을 꼭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통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특히 누구의 상처를 많이 받았냐면 장로님들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분당구교회에서도 제가 부임해서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제가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반사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는데 정리를 해보니 장로님들은 교역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 장로님들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하려면은 제가 가드를 이만큼 올리고 많은 논리와 명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분과 경직되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찬수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셨나 봐요. 네. 제 마음을 아시고. 예. 장로님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우리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최 목사도 잘 그거를 그림자를 지워라.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도 아니고 다른 분과 장로님하고 제가 이거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색 잡힌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그냥 어떻게 그 장로님을 어떻게 딱 송리 운동장에서 딱 만났어요. 딱 만나가지고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장로님께 굉장히 번거로움과 폐를 이렇게 끼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 손을 다 이렇게 잡으시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저희 장로들이 그런 걸 도와야죠. 저희가 또 잘 그거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따뜻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장로님들에 대한 상처를 그날 저에게 착 회복시켜 주신 날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이웃사랑 분과뿐만 아니라 뭐 행정사역하면서 또는 교구사역을 하면서 순장으로 만나든 분과장으로 만나든 그렇게 만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저에게 있어서 사역적인 부분의 은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장로님들은 본인들은 모르시죠. 저는 알고 또 그렇게 그분들과 헤어질 때는 제가 꼭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은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끄집어내세요. 자꾸 끄집어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미숙한 채로 연약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끄집어 이렇게 내셔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덮어 씌우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적극적인 시도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억눌려 살 때가 많아요. 치유는 고사하고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조차도 상처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1세대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2세대에게 딱 만들어 놓고 모세를 통해서 긴 설교와 순차적인 정복 과정들을 갖게 하시면서 2세대들이 너희는 1세대와는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덮어서 1세대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씻어내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씻어내 주셔서 이스라엘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실패자로서의 낙인을 벗어나게 해주셨죠. 교회가 동아리와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동아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가 동아리와 다른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요, 생활의 수준도 다르고요, 생각의 수준도 다르고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부대끼면서 삶을 나누는 과정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다락방을 하든 사역을 하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알게 하시고, 끄집어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제가 장로님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위로하는 도움을 받게 하셔서 치유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 한계의 상황에서 힘들어 버거워서 이겨내지 못할 때 함께 위해서 우리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다락방에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힘있게 해주고 오늘 하루를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장과 회복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육,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 힘든 회복과 성장은 이런 사람과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또 그 상황을 직면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싫고 떠나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심을 떠올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힘든 상황들을, 그 뜻을 내가 다 찾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어도 오늘 그 상황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며 도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도망치지 마십시오. 절대 도망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 상처들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지으셨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나에 대한 전문가세요. 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상처받고 눈물이 깊어진지 아십니까? 덧대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보호자가 없고 치유자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 위에 은혜를 덮어 씌워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